오늘 사무엘상 쉬운 세 번째 강의입니다. 15, 14장에 14장 한 7절부터 우리가 좀 다루면서 다시 보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감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단의 그런 믿음을 오늘 또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이 실생활에 여러분들의 전투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행함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승리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에 그가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갑니다. 그죠? 내 목숨도 뺏기고.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한받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함께하는 일이면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구나 하는 생각으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살 가능성이 없는 곳을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뭘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일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행해졌을 때, 내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에게 확증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딱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적진으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그 삶의 어떤 역사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을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갖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입으로만 갖고는. 그죠?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나단처럼 실질적으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맞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 그래서 칼을 빼들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싸움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너희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나서 칼을 들고 뽑아서 적진으로 향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뭐래요? 그 지식을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데 쓰면 좋은데 대부분의 그 지식은 뭐예요?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은, 자기의 삶은 항상 지식만 자랑할 뿐 삶의 결과는 없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이건 잘못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남의 믿음만 자꾸 판단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울처럼 지금 그늘에 앉아가지고 낙담하고 앉아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데 알긴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이네? 이런 믿음이라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대적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축복을 믿고 병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요나단 한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먹여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직 안 망한 거는 뭐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4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오며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내가 당신과 함께하나이다 하니라. 요나단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이 부하장수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부하장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든지 명령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하 장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도 나가면요. 무슨 어떤 총회나 뭐 어떤 조직들이 이끌어 나가려면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전체를 이끄는 거예요. 그죠? 양떼 같은 것도 봐요. 개 두 마리가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가는 거 보잖아요. 그죠? 양떼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냥 개가 지저대고 뭐 이리저리 몰아대면 가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무지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막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한두 사람이 있어야 이 싸움이 승패가 있는 거예요. 혼자만 갖고도 사실 쉽진 않죠. 물론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이 요나단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무기 가진 장수가 이게 뭐 하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가진 무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무기 든 자가 따로 있어요. 무기 든 자가. 바로 이 부하 장수가 요나단이 갖고 있는 무기를 든 거예요. 이 나라엔 지금 무기는 지금 요나단하고 사울만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철기 무기 그 하나를 지금 부하 장수가 들고 있고 요나단은 무기가 없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육박전으로 블레셋 전투인과 싸워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앞에 가가지고 진짜 힘 있는 무기는 부하 장수에다 맡기고 앞에 나가서 육박전으로 싸우고 부하 장수가 뒤에서 자기 장수가 하나 뒤로 넘기면 그냥 목 베고 이러면 찔러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싸우는 이 장면이 벌어집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여기서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자. 이런 결심이 이제 쓴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장소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고 지금 요나단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싸움을 같이 도와줄 동역자가 한 사람의 부하 장사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쟁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적들하고 싸울 테니까 만약에 나가서 우리가 정체를 탁 드러냈을 때 저 사람들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싸움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들이 너희들 일로 올라가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라가도록 그들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뜻을 구하고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주시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멈추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명분 있는 생명을 구하겠죠. 굳이 그 위험한 데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찔러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후자의 만의 경우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이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1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아 자기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표로 정했던 그 신호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요 병기 든 자에게 자기는 지금 요나단은 병기가 없어요. 이 병기 든 자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우리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그죠?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너 무기 들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나단이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맞아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 오늘날은 구약의 방법대로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책 열어보면 이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구나.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뜻이 없는데 자기가 막 뜻을 만들어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일만 하는 것도 너 하루 일과가 부족한데 자꾸 내가 기록에 없는 거 뭐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자식이 좋은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공정하게 공부해서 그죠?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죠? 요나단은 지금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병기든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짐에 그의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그죠?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서 보이는 놈들을 한 대씩 빡 해서 뒤로 넘기면 어떻게 해요? 뒤에 무기든 자가 무기로 샥 하고 처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박전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14절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한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자가 20명 가량이더라. 그죠? 둘이서 올라가 갖고 어쨌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반 에이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간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면적에서 이들이 육박전을 해가지고 20명을 때려 눕힌 거예요. 20명을 둘이서.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이 20명을 때려 눕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 놀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뭐야? 어디 희끄무디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그냥 앞에 있었던 그 경계 쓰고 있던 20명이 초촌박살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몰살이 일어나니까 몇 명 이들의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20명은 아주 요만큼의 숫자예요. 근데 뭐예요? 기세야. 이 전쟁은 기세인데 갑자기 두 사람이 올라왔고 막 기세 좋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생기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그죠? 이 전쟁의 기세가 넘어가니까 20명 때려 눕힌 것 같고서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생각한 건 뭐예요? 모든 구원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용감하게 갔더니 이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숫자로는 간이 잽도 안 되는 병력들이 막 이 두 사람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뜻대로 따르기만 해. 전쟁은 내가 싸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앙도 뭐예요? 막 가기가 두려워. 하나님은 가라고 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탁 움직이는 순간 0.001%의 악셀을 살짝 밟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그냥 엄청난 힘으로 질주할 수 있는 일들이 막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분야에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 특히 우리 무슨 예술 대상 이런 거 하면 그때 대상 받은 사람들이 대상 소감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쓸 수 있던 것은 저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고, 같이 이렇게 수고해줬던 코치진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PD가 있었고, 감사한 사람들 이름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팩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승리는 그 사람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함께 동역한 성도들이 있는 거고 감독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단 말이에요. 겸손한데 이 겸손함이 담대함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 봐봐요. 지금 사실은 이건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전의를 상실하고 뭐 그냥 처져가지고 앉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해요. 근데 담대하기도 해. 이 두 사람의 인물의 색상이 하나님께서 비교해 보시면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싸운다,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용기와 겸손만 보여주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겸손하고 용감하게 해달라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창조문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보라,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라. 그러니까 막 서로들을 막 내리쳐서 지금 막 엄청난 뭐죠? 하여튼 그런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영어로 뭘로 돼 있냐면 melted away, 그래가지고 녹아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올라와서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부르르 흩어져가지고 녹아내리듯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기세가 사라져가지고. 그러면서 서로를 막 내리치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밖에 없는 거죠. 17절.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술을 세워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므로 그들이 술을 세어보니 보라, 거기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더라. 이제 사울이 그냥 그늘에 앉아갖고 막 하다가 오 전세가 이상한데 막 사라지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거 뭐야?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을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기세등등해갖고 이걸 내 공적으로 삼고 싶은 욕망들이 이제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니까 요나단이 드디어 이 전쟁을 이끌어서 내 영광으로 치르고 싶다고 하는 교만이 이제 막 이 요나단, 사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아버지한테 죽든 적들에게 죽든 뭐에게 죽든 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경험까지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죽지가 앉아갖고 좌절하다가 뭔가 승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내 공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이제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더라. 자, 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장면은 우리가 이전에서 엘리가 있었을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게 엘리의 두 아들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언약궤를 움직인 거는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혼쭐이 난 역사가 있어요. 그 전에. 그죠? 이 언약궤가 갖고 다곤신 쓰러뜨리고 막 그냥 거기 종기 나고 막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저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들의 이 사울이 이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취지나 방법은 하나님이 흡족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징물을 이용해서 무언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희 불상 갖다 움직이는 거 하고, 그죠? 불상은 십자가 이렇게 갖다 대면 뭐 마귀가 거품 물는 거 하고 뭐 똑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내의 소리가 계속 나면서 커지므로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니라.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어떻게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제사장에 얘기했다가 뭔가 이제 전세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일어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언약궤를 거둬라, 이제 뭐 이렇게 손을 거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모인 뒤 그들이 싸우러 갔는데 보라,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며 거기에 크게 쳐부수는 일이 있더라. 지금 언약궤를 투입해갖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미 보니까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차고 막 이래가지고 뭐 게임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자기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 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여기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언약궤를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이것이 싸워야 될 싸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고 싸웠는데 사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 왜 그래? 성경에 그 일을 허락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허락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으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3의 방법이라는 건 뭐야? 비성경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으로 허락한 것처럼 막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제3의 방법이 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오늘날 신약에서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일들이 벌써 하나님한테 이제 낙인이 뭐 이전에도 찍혔지만 그나마 하나님은 어쨌든 죄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죄인을 사용하는데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 허락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죠. 21절. 또한 그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전투에는 용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첩자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막 선동을 하도록 야 블레셋에 넘어와. 여기 블레셋 살기 좋아. 너 거기 있지 마. 여기 물질도 좋고 여기 있으면 뭐 좋은 집도 준대. 넘어와. 이런 선동을 하고 블레셋 편에서 싸우는 거야. 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사람 즉 사방의 지역에서 적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영에 들어온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고용돼서 히브리 사람들을 꼬셔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오도록 이렇게 전략 전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블레셋에서 고용됐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사울 쪽의 편에 서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일이 다 사울이 계획한 거 아니죠? 요나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작전 참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22절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는 싸우면서 그들을 거세게 추적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나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추격하면서 뒷정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싸우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 쫓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한 발자취에 같이 발만 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이 심판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판사가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판결 내리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 뒤에다 같이 이름만 걸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덕분에 그 지위를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앞에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라든지 이 나하스 뭐인가 그 사람하고 싸울 때도 엄청나게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큰데 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있어요. 어제의 믿음의 일꾼이 오늘의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사울처럼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난 전에는 진짜 막 전도 많이 했어. 전에는 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헌금 되게 많이 했거든. 옛날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는 오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오늘의 믿음이 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지만 전쟁을 하고 살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내가 전에 목사님한테 어떤 것도 해줬어 이렇게 자기 전적을 들먹거리면서 과거의 회상을 젓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요나단이 완벽하게 등장해서 결국은 이 전세가 꺾여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고개를 삐쭉 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베다웬으로 넘어갔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전쟁이 승기가 잡힌 거예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 이르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내 원수를 갚으리로다 하였으므로 백성 중 아무도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하니라.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냐면 아무 근거 없는 기준을 갑자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하면 먹어야 되는 병사들에게 심리 체력으로 육체적 소모를 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칙령을 내려버린 거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숲에 들어갔는데 땅에 꿀이 있었으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보라 꿀이 떨어지더라. 그러나 백성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자기 손을 입에 대지 못하더라. 지금 사울이 갑자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자기의 통제 범위 내에서 이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규정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성경의 구절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뭔가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음식의 섭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이상하게 육체적 가학을 일으키는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꾸 육체를 고통을 가해서 뭔가 하나님과 신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명령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결국은 우리는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결국 종교적 형식을 자꾸 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교류 속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얻어내고 있고 그 뒤에 패배자는 그 모든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명성과 어떤 승리의 어떤 명분을 취하고자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27절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들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손에 든 막대기 끝을 매밀어 벌집에 그것을 담그고 자기의 손을 입에 대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 꿀 한 점만 이렇게 손가락에 찝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질 정도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 모든 병사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병력이 더 강력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 행위에 휩싸여서 자꾸 스스로의 올무가 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때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기를 그 이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백성이 기진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앞에서는요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싸움, 친지 싸움, 우리 편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그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죠. 왜 이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만약에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왕을 모욕해? 너 죽을래?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를 모욕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으므로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느니 보라. 하물며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자기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리하였겠느냐.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큰 사륙이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군사들이 힘들어졌겠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객관적 판단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사운드 마인드가 안 생겨요. 사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의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성경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31절. 그날에 그들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심히 기진하였더라. 백성이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땅에서 잡아 그것을 어떻게 먹었어요? 피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약에선. 결국은 사울이 명령한 규정 때문에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의 잘못된 규정과 나의 잘못된 기준의 제정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논리를 갖고 자꾸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팔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들을 만들게 하게 된단 말이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백성은 지금 피곤해져 있고 짐승째 피를 먹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명쾌한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든.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근심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근심이 생기는 거는 참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내일 멸망하든 세상에 무슨 갑자기 빨갱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하든 여러분들이 평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이 땅이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는데. 그죠?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해야 돼.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종교라는 건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종교 지도자가 만들게 해요. 더 무릎 꿇게 만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신에게 기쁘게 하라고 그러고 더 육체적 고통을 가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계속 종교와 참된 신앙 사이의 비교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차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상 세상의 질서상은 누가 지금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성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피째 먹어 주께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지었도다. 이날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를 백성 가운데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이리로 내게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그것을 잡아먹되 피째 먹어서 주께 죄를 짓지 말라 하며 그 밤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이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지금 사울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뭔가 하고는 있죠. 그리고 이 사울이 지금 뭐라고 되냐면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묻는 신앙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대는 신앙. 그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 이런 것들에 주로 의지해 왔다가 처음으로 이걸 세운 거죠. 근데 이것을 세운 것도 사실은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주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이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형식주의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는 걸로 나중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이 하고 있는 건 하나님 눈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보는데 그 교회 목사가 감독이나 참된 신앙 안에 있느냐,
종교적 규모나 형식이나 틀이 크냐, 이거 사이에 혼돈하면 안 돼요. 둘 다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참된 신앙은 없어서 종교적 규율이 강하고 성도들에게 뭐 금전적 압박을 가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꾸 종교로 가고 있는 게 종교로.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이든지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사이다 하매. 지금 왕이 뭘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 보기 좋을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딱 걸면서 아유, 왕이 좋으실 대로 하긴 하는데 제발 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가리까 하고 이제 물은 거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죠? 이미 때가 늦으면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이거 원래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근데 이미 다 게임 끝나고 나서 뭘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도 그 늦어도 하는 게 낫겠지만 지금 모든 것이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고 용납하고 해줄 수 있을 때 하셔야지. 만약에 너 뭔가 안 되겠다, 너 한번 괘씸하게 한번 좀 혼 좀 나해봐야겠다, 나 지금은 당장 대답하기 싫어하는 상태가 놓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 구원해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안 구원해 주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조금 고통을 당하게 놔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38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의 모든 우리머리들아 너희가 여기로 가까이 오라. 이날 이 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살펴보자. 자, 이제 문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일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이쯤 되면 문제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무슨 판단하냐? 문제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외적 요인이 있을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정황들은 자기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자기가 요나단이 싸울 때 뭔 짓 하고 있었는지 자기가 다 알잖아요. 그늘에 앉아갖고 좌절하고 있었고, 요나단 둘이서 가가지고 혈혈단신 가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 그러고 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전쟁을 해서 이겨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의 잘못은 안 하고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항상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밖에서 무슨 일이 하든 뭘 하든 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세계는 서로가 다 달라요. 내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의 경로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의 셀프 어떤 힐링 프로그램들을 작동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몇 자리 잘못 쓴 거 아니야? 야, 문제 좀 한번 찾아보자. 이 지관대로다가 우리 아버지 몇 자리 괜찮은가 보자.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죠? 보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뜻에 맞춰서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안 되면 몇 자리 잘못됐나 보다, 그죠? 오늘 입은 속옷 색깔이 오늘 안 맞나?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39절. 이스라엘을 공언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죠? 이 종교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꾸 증오의 불길이 자꾸 막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누구라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지금 솟아오른 것이죠. 하되 온 백성 가운데서 그에게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사실 백성들은 뒤에서 스물스물 이미 손면이 퍼나서 이게 요나단이 이렇게 꿀을 먹은 것도 다 알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타인에 대한 분노가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정치에 마음을 두면요, 자꾸 나의 진영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 자동이에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진영을 선택해 놓으면요, 그 진영과 반대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타오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따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내 옆구리를 칼을 찌르고 창을 찌르고 따귀를 때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성품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까지도 뭐 제가 그랬대, 나쁜 놈, 이거 죽어버려야 돼, 그런 분노가 자꾸 여러분에 타오르고 있는 건 뭐예요? 참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성경,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분노를 자제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한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쪽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완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벗어났으므로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으로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보소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거늘. 지금 요나단의 자세는 참으로 감사한 자세입니다. 지금 입을 뻥끗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죽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규율에 이거 꿀 먹었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고 내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좋으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참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뭐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거짓말 하셨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겸손해. 그렇죠? 담대해. 그리고 또 뭐예요? 정직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살릴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단이 안 죽잖아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안 죽는지 백성들에 의해서 안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참된 신앙에서 정직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그냥 막 결과만 좋으면, 의미만 좋으면 막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막 미사여구를 막 섞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들도 막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참과 거짓을 막 섞어서 막 가증스럽게 자기 이야기들을 막 부풀려내고 그래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한 일만 얘기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너 내가 한 일이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랬어?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거야? 성경에 그런 일 안 한다고 써 있는데 너희들 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여기 바람이 있잖아요. 도박장 왜 갔냐니까 뭐 교회 헌금이라서 그거 만회하려고 갔다 그러고 막 이게 도대체 말이야 방구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 정직함이 없으면 그 교회 성도들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솔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며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별 이유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정한 규칙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여요. 우리 지난번에 입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그래. 그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의 규정을 지으면 이런 이야기를 써놨겠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에 나를 승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게 지켜져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진다고 왜 자기가 주장하냐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규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백성들이 막 나서갖고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단이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열정은 더 태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건 잘 안 해. 그냥 건성건성해.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위해서는 막 그냥 목숨과 시간과 헌신을 다 바쳐.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게 여기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율법주의적 그런 행위들을 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장엄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다 쓰레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잘 가르쳐요. 그죠? 여자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또 잘해. 그러니까 그걸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지. 그래도 잘 가르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요. 성경 말씀.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니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다. 백성들이 말리고 있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이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들어지 아니하리다. 그가 이날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나이다 하며 백성이 이렇게 요나단을 구출하였으므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요나단을 이제 살려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요나단이 요나단. 겉으로는 사울이야. 그렇지만 백성의 마음이 누구에 가 있느냐? 요나단에 가 있고 요나단이 참 신앙이고 요나단이 참 믿음이고 사울은 껍데기는 왕이고 거창한 것 같지만 올바른 믿음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이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젖으로 들어가니라. 아마 사울은 여러 측면에서 전의를 상실했을 거예요. 자기가 뜻대로 뭔가 안 되고 자기가 뭔가 장엄하게 규정을 정했는데 그 규정이 얼마나 백성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니.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사울을 미워했겠어요. 이거 못 먹게 했어 도대체. 뭐 성경이야 뭐야 왜 혼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더니 백성이 들고 나서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요나단 때문에 이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죽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화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47절부터는 사울 왕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9절을 가게 되면 사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사울의 왕권이 거의 사울의 친인척에 의해서 왕국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들을 보여줘요.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왕에 올랐지만 그가 점점 승승장구하고 또 왕의 위치에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유지하고 자기 친인척과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만 집견의 권력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버림받는 일에 모든 밑거름들이 다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 통치든 뭐든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